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덧없는 인생입니다. 덧없는 인생입니다. 아담 안에서 이 타락한 채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죄인들로 태어나, 영이 죽은 채로. 그래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그 씨를 이제 품고서 태어났다, 이것이.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이상 죄로부터 면할 길이 없어요. 아담의 자손이라, 이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우리 자신을.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든지 태어나서 하나 둘씩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세상의 법률로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죄만 규제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법률은, 형법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속으로 드러나지 않는 양심의 죄까지도 규제가 가능하다, 이것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은 아무리 형법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었을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죄에 대해서만은 규제할 수가 있고 처벌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 법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다윗은 자기가 하도 죄에 대한 갈등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죄의 본성의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유전이 된 거예요. 그대로 유전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내가 뭐 몸을 하루에 12번씩 목욕을 한다고 해도 이 몸이 깨끗하게 되겠느냐? 안 돼요. 죄의 본성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이. 물론 뭐 냄새가 나고 뭐 찌릉내 나고 이런 거는 제거가 되겠죠. 그러나 죄의 원천이 본성으로 어떻게 없애느냐, 이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아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런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지, 내가 태어나서 죄를 하나둘씩 쌓아놨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 첫째로
인생은 어떤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납니다. 배틀의 북보다. 내가 고생할 때는 하루가 한 1년 같아요. 하루가 어떻게 더디 지나가는지. 그래서 재미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너무 시간이 그냥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요. 내가 편안하고 재미있고 즐거울 때는 아주 빨리 지나가요, 세월이. 그러나 고생하라고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그렇게 안 지나가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배틀의 북보다 빨리 지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면 욥기 7장 6절을 다시 봅니다.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그랬어요.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소망이 없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큰일이죠. 소망이 없이 지나가니까. 기왕에 폈으니까 욥기 9장을 보세요. 욥기 9장에 25절 26절을 보세요. 욥기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죠. 이제 나의 날들이 전령보다도 더 빨리 달아나 버리니 그랬어요. 이제 나의 날들이 전령보다 더 빨리 달아나 버리니 그랬어요.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 날들은 빠른 배들처럼 지나가 버리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경, 이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의 죄인들은 육체의 생명이 아주 그냥 무척 길게 살 걸로, 오래 살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래 살 거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한 100년 이상 살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계획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지금은 100세까지 보장안 되는 보험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보험이 나온 곳이 100세까지 여러 가지 보험들이 나와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채 100세까지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어차피 지옥 갈 바야 100세까지 사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요즘은 병원 의사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력이 다 떨어져서 일일이 남의 수발을 받아가면서 살 바에야 왜 그렇게 사냐? 틀이 없다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웃었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병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족들 너무나도 고생해요. 그 수발을 하라고.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가 있어요. 이 소리가 나오죠. 모세같이 아주 그냥 기력의 정정함을 몰라요. 또 눈도 밝고. 그러나 기력이 없어요. 남의 수발을 몇십 년씩 받아야 될 입장이라면은 기력이 있을 때 죽는 게 더 편하네요. 보기에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어요. 아담이 953세. 그것도 우리로 봐서 굉장히 길어요. 근데 만약에 아담이 타락한 채로 마귀의 형상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면 저주지요. 수명대로 살다가 죽게 온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100세 보험이 자주 나고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고정된 보험이 아니라 이제는 매년 올립니다. 보험료를 매년 올려요. 그래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그 보험이 소용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조금 도움은 되겠죠. 사고 났을 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죠. 거기 9절에 보세요.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을 받게 하시라고 지금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이뻐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소형으로 말하면 하루에도 12번도 더 넘게 그냥 이 땅을 갖다가 아주 끝장을 내고 싶었을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의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뭔가 연기하고 계시는 거라 이것이. 베틀의 북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아껴서 영원한 생명을 빨리 해결해 놓고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그렇지 않으면 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이것이. 인생은 어떤가? 안개와 같아요. 안개. 요즘 가을에 돼서 안개 자주 끼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 전에도 어느 연예인들 이쁜 아가씨들이 몇 명이고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기획사에서 돈을 더 벌려고, 빨리 투자금을 휘둘려고 그냥 무리하게 과속으로 다 여기저기 달려다니면서 스케줄 잡아놓고 23살에 이 세상을 떠났다면 좀 아까운 나이죠. 자, 그런데 구원이나 받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아까워요. 자, 앞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은 어디서 어떻게 누가 어떻게 차가 들이받고 들어올지, 또 내가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누가 알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는 아까 본문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 것이에요. 너희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 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뭐냐?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이것이 안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표현을 안 하셔요. 자매님들은 한 번 어디 위치를 위해서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열심히 또 몸단다 찍어 바르시고 또 이렇게 그리시고 얼마나 번거로우세요. 이 짧은 인생에도 또 화장으로 이렇게 몸단장으로 보내는 시간도 상당할 거예요. 인생의 이 시간 중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기초 화장만 살짝 포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그분들이 현명하다고 봐요. 기초 화장만 이렇게 얇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그 중독에 걸려가지고 더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제는 또 눈썹도 모자라서 덧있는 눈썹까지도 나왔어. 덧있는 거. 이거 참 바빠요. 세상 참.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물질과 명예, 권력의 바벨탑을 쌓느라고 밤낮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 이것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영원히 꺼지 않은 지옥불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중에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전혀 마음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전도서 보죠.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세요. 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이랬어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 모든 의미라고 아무리 내가 깊숙이 감춰도 하나님께서 들춰내서 심판하시더라. 이것이 전부 다. 자, 안개와 같이 안개가 아무리 자욱할지라도 햇빛만 비추면 금방 증발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다시 여러분들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 그러면은 재앙의 그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재앙의 그물에 빠지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전도서 9장을 보세요. 9장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전도서 9장의 12절.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그랬어요.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린도다 그랬어요. 넓은 이 공간을요, 이 공간에 사냥꾼들이 새 그물을 쳐놔요. 몇십 년 전에는 양쪽에 대나무로다가 그렇게 된 이 배구네트 같은 끈끈한 그물이 있었어요. 양쪽에 이렇게 장대로 꽂아놓는 그런 그물이 있었어요. 맨집은 끄적끄적해야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새가 잘 날아다니는 으스컨대 이렇게 공간에다 이렇게 꽂아놔요. 양쪽에. 그리고 사람들이 몰아요. 그 짝으로 날아가도록. 그러면 새들이 날아가다가 왜 하필 그 그물로 들어가느냐 이거였어요. 위로 날아가면 될 걸 좀. 글로 꼭 몇 마리씩 걸려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그물 쳐놓았다가 와서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그냥 이야 신바람 나서 있고 지푸라 그래 옆구도 꾸러미에다 하나씩 끼워요. 모가지를 하나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람도 그와 똑같아요. 사람도 마귀가 쳐놓은 여러 가지 그물에 걸려가지고서 새를 꾸러미에 끼우듯이 그렇게 끼워놓는다 이것이에요. 마귀도.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죄의식도 없이 세상 일에 몰두하고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귀가 저는 재앙의 그물에 덥석 걸려가지고서 곧바로 그의 혼이 지옥불로 던져진다 이것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가 아니라 실화예요.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화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 있던 부자니까 지금까지 벌써 1000년에 가깝도록 고통을 받고 있어요. 1000년이 넘었죠 벌써 지금 보면. 또 앞으로 이 땅의 왕국을 또 1000년을 또 거쳐서 백보자 심판으로 갈 사람이에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니라 그랬는데 누가 보면 거기 16장 19절에서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가 아니라 실화더라 이것이. 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선행이나 도덕심이나 종교심이나 자기의 의로서는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이사서 6장 6절에 대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권리와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권리와 같다 그랬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아주 더러운 걸레를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더러워서 악취가 나서 견디지 못 갖다가 걸레 버리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깨끗한 걸레만 쓸 수가 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가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빨리 찾아야 된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물에 걸리게, 재앙의 그물에 걸리게 돼 있고 배틀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 어느 순간에 생명이 끝일지 그 순간에 그 생명은 어디 가나 지옥불로 간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는 뭘로 구속을 받느냐? 혼의 구속을 뭘로 받느냐?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는 혼의 구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골로새 1장 14절에도 물론 있지만은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죠. 천천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랬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될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너희가 구속받은 것, 너희가 혼의 구속을 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 예수님의 피로서 된 것이라 이것이. 우리 영이 또 거듭난 건 뭘로 되느냐? 23절 보세요. 거기.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은 그 뜻이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에요. 혼의 구속, 내 죄사함은 예수님의 피로 받고, 영이 다시 태어나고 거듭남은 뭐냐?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에요.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라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마음만 열려 있다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그랬어요. 듣는 자들은 살리라. 물론 이것은 백보자 심판에서 교리적으로 해당이 되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 구원 상담을 통해서 구원 상담자의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다양한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에게 누구든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불에 일단 떨어지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세상 법정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결론을 내려서 심판을 한 것은 또 따로 이중으로 재판에서 벌을 안 줘요. 그걸로 끝이에요. 매듭지어진 거라 이것이. 한 번 지옥 판결을 내렸다면 그대로 끝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도 9장인 44절이나 46절이나 48절이나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사람들이 농담을 하죠. 아, 뭐 지옥에 꽉 차버리면은 갈 데 없으면 나는 천당으로 밀려가면 되지. 이런 버릇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는 불쌍한 사람이라 이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를 이제 깨달아서 알고 그 상태까지 오면 이거 다 된 거예요, 거의. 그 상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죄인이 됐는가 그 과정까지 내가 알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대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그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영접하라고 그냥 윽박질러 대면 그 사람은 안 돼요. 그걸 가짜로 구원받는 것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 그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고백하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 시대예요.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예요. 그때는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월이 좋았고 이렇게 고통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그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내가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참수용을 당하겠다 그 소리예요. 바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고 고백한다면 혼의 구속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현명한 사람은 안개같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어리석은 삶이나 배틀의 불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덧없는 삶 대신에 자신의 혼이 영혼에서 과연 어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가 또 고통을 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다가 완전히 해결해놓고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 이것이.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두 가지 유업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유업.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이 땅에 와서 한시적인 1000년 동안 땅을 통치하는 그 유업이 있고, 영원히 썩지 않은 영혼 속에서 우리가 유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대로 새 예루살렘과 우리 새 하늘, 우주 공간에서 영원한 통치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참여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그 영원한 유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망각하고 살아요. 땅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땅의 천년왕국만. 성경을 반쪽만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이 생명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되새기기 바랍니다.